우리 저희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이 탱크를 앞세워서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기습 남침을 하였습니다. 겨우 3일 만에 수도가 서울 함락되었고, 한 달 만에 서부 경남 일대를 제외하고 한반도 전체가 북한군에 넘어갔죠. 당시 한국은 이 새장에 갇힌 새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북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아찔했던 순간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 이 땅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쩌면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강대국들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 있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갈 곳이 없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한때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이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핵무기로 무장하고 수시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북한이 있습니다. 서북쪽으로 가면 광활한 중국과 러시아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와 닮은 면이 참 많습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도 늘 강대국들 틈 사이에 끼어서 늘 전쟁의 통로가 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전통적인 강호 애굽, 이집트가 자리를 잡고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유럽 대륙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과거에 제국주의를 꿈꾸었던 이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을 제패할 때에 늘 이스라엘을 중요한 전쟁의 병참 기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여기에 맞고 저기에 맞으며 참으로 어려운 역사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과 참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본문의 배경도 강대국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남유다 땅에 발생한 전쟁의 위기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36장의 본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는 잔인무도한 아수르 제국 군대의 공격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미 북쪽에 있는 형제 국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개와 같이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민족들도 아수르의 잔인한 공격에 수만 번 쉬지 못한 채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 위쪽에 아수르가 보이시죠?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부터 이제 서쪽으로, 남쪽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하기 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내려오는 길목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미 정복한 땅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시아의 광활한 대륙을 이미 정복하였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남쪽 애굽, 아프리카 대륙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런 시기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작정하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을 해서 견고한 성을 취하였습니다. 점령을 마친 거죠. 아수르의 비문에 의하면 사네립 왕이 유다의 46개 성읍을 이미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46개의 도시가 이미 빼앗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다 밀려서 저기 서부 경남 일대만 남았듯이 지금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빼앗기고 마지막 남은 남유다의 중심 예루살렘 도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근데 랍사게는 특이하게도 무력으로 전투를 하지 않고 말로서 남유다를 항복시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사실 아수르는 지금 남유다 땅을 정복을 해서 그 남유다 땅에 있는 은과 금과 귀중품을 빼앗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수르의 목표는 남유다가 아니에요. 아수르의 목표는 지금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애굽을 집어삼켜야 합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빨리 통과해야 합니다. 괜히 그곳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남유다와 전쟁을 일으키면 아군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전투 무기가 훼손될 수도 있고 군량미가 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를 정복할 때에 힘을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쟁의 교두보, 병참 기지 삼아서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 저 북쪽 만주로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중국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더 올라가 러시아를 집어삼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 동아시아 전체를 집어삼켜서 대단한 제국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을 병참기지로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수르는 남유다를 굴복시키는데 무력을 동원해서 힘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교묘한 말로 유다의 항복을 이끌어내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쟁은 무력 전쟁이 아니라 말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 이 주보를 보시고 말의 전쟁,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말들이 나와서 뭐 싸운다는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입으로 나오는 말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랍사게 장관이 어떤 말로 유다를 항복시키려고 시도했을까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은 유다의 군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3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랍사게는 지금 남유다가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이 이미 다 점령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조차도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전략이 있느냐, 전술이 있느냐, 계략이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전략도 없지만 싸울 용기, 배짱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싸울 용기도 배짱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술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짱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유다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고 한들 그 말을 타고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군사 2,000명도 예루살렘 성 안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술도 없죠. 배짱, 용기도 없죠. 군사도 없죠. 이미 남유다의 대부분의 땅은 다 점령을 당했죠.
예루살렘 성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서만 있죠. 심각한 군사적 문제가 있다고 랍사게가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빨리 그냥 항복하고 나가면 죽임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랍사게는 이어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말의 내용은 유다가 외교적인 처세술을 아무리 잘 발휘해도 외교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때 애굽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많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랍사게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봤자 애굽은 아수르에 비하면 상한 갈대 지팡이, 썩은 지팡이라서 아수르가 발로 밟아버리면 으스러지고 없어지는 존재이니까 괜히 애굽을 의지했다가 같이 망하지 말고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외교 정책을 잘 펼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에는 꽤 괜찮은 전쟁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철병거가 있었는데 이 철병거 한 대가 군사 100명과 맞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철병거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좋은 전쟁 무기가 있으니 히스기야가 그곳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쟁 무기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남유다는 전쟁 무기가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전쟁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과거 영국이 어떻게 아프리카 절반을 식민 지배했습니까? 영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조금 많습니다. 한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은요 11억 명이 넘습니다. 근데 어떻게 6천만 명으로 11억이 넘는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하고, 그뿐입니까? 아시아의 인도도 식민 지배했죠. 중동 지역도 식민 지배했죠. 북미 지역도 식민 지배했죠. 어떻게 수십 개국을 이렇게 식민 지배했습니까? 아프리카 지배할 때는 여러분, 아프리카가 영국 군인들이 가니까 칼 들고 창 들고 낫 들고 싸웠습니다. 그때 영국인들은 수백 명이 들어가서 기관총 들고 갈겨버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탱크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영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 여러분 신체 조건이 나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이 훨씬 셉니다. 근데도 왜 우리가 힘이 없어 식민 지배를 당합니까? 일본은 7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총 들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맞서 싸운 것은 낫 들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으나 남쪽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수르의 랍사게도 내려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빨리 항복하라는 거죠. 세 번째, 랍사게가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처음에는 군사적 문제를 이야기했다가, 두 번째는 외교 정책도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했다가, 세 번째는 영적으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는 더 심한 조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미 멸망해버린 저 북이스라엘은 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남유다가 왜 46개 성읍을 빼앗길 때까지 그 신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 살아있다 하더라도 아수르의 신에 비하면, 아수르의 막강한 공격에 비하면 너희의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지금 랍사게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 문제도 사실입니다. 외교적 문제도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실들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가 두들겨 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랍사게가 작전을 바꿉니다. 급박하고 위협적인 말을 통하여서 빨리 항복하라, 빨리 항복하라, 빨리 항복하라고 하니까 남유다가 항복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을 바꿉니다. 달콤한 제안으로 항복을 위한 결정적인 말을 던지는데 그 내용이 16절 중반부터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어떻게 작전을 바꿉니까? 회유 정책입니다. 아수르는 항복을 하면 지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장할 테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거기서 굶어 죽으려고 하느냐? 차라리 항복을 하면 내가 먹을 것도 주고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양식을 제공하며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회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우리를 식민 지배할 때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죠.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강압 정책으로 무력으로 우리를 지배했죠. 그래서 군인들, 경찰들, 헌병들을 대거 이 땅에 보내어서 총과 칼을 가지고 우리를 마치 노예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력 통치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자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무력 통치를, 강압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었죠. 달달한 말, 부드럽게 접근하였죠. 일본과 한국의 조상은 결국 같은 사람이라며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며 한국인들에게 일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신을 섬기는, 신사를 섬기는 같은 사람이라며 신사참배하도록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일본 이름을 지어주었고 신사참배가 한국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 가정 부임 신방을 했는데 연세가 거의 90세를 앞두고 계신 한 권사님께 들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신사참배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국민학교 때 그 모습을 보았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대구의 신사는 달성공원에 있었답니다. 달성공원에 가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거기서 이 고개를 숙이면 그 일본 사람들이 손목에 도장을 찍어줬대요. 손목에 도장을 찍고 이 손목에 도장을 학교에 가서 보여줘야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 가르치고 일본 종교를 우리에게 전하고 일본 이름을 주면서 달달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랍사게는 말의 전쟁을 통해서 교묘한 말로 유다의 항복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의 말이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입니까? 군사적인 문제를 지적했죠. 너희들에게는 전략이 없고 용맹함도 없고 군사도 없지 않느냐. 두 번째, 외교적 문제, 애굽을 의지해 보아야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다. 세 번째,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너희들을 몰고 갔겠느냐. 네 번째, 회유 정책입니다. 양식을 제공해 주겠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의 모든 생활을 보장할 테니 항복하고 빨리 투항하라. 이 정도 같으면 빨리 투항하는 것이 나을 것처럼 보입니다. 랍사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힘 한번 들이지 않고 말로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남유다는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발전되고 이 발달한 도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무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올바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죠. 자녀입니다. 건강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부임 신방을 하면서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 몸이 아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단순히 몸만 아픈 것이 아니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정신까지 힘들어집니다.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시들어가는가?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은 건강 상태를 내가 소유할 수 없는가? 이걸로 끝이란 말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취업과 결혼과 임신과 자녀 양육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앗수르가 우리에게 몰려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21세기 발달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 속에서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의 자세, 히스기야의 태도일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결단을 할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 히스기야 결단을 살펴봅니다. 3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다 들었습니다. 그 랍사게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로 폭격하는 겁니다.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왜 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랍사게의 말을 들었는데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꺾이는데 낙심되는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랍사게의 말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 뒤, 좌우, 동서남북이 다 사방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열려있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 때로는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길은 늘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을 듣고 낙심했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에 꺾이지 마십시오. 절망적 말에 마음이 휘청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칩니다. 낙심이 되어서 세상의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조직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가?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치라.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러, 사람의 소리를 들으러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쳐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차라리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차라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도망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대국들 틈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화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수산교회 예배당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3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삭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나, 저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가 매우 강해 보이나 절대 이 문제의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것 같으나 내가 반드시 지켜주고 아수르를 물리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늘 성경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사도행전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수산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수산교회의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시편 62편 1편을 암송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해 버립니다. 이사야 43장도 암송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과 골방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요, 전체 기도문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문구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지금 하나님, 제 눈에는 제 인생에 닥쳐온 문제가 가장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발 아래에 내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오는데요,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아마 히스기야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옵소서. 이 참담한, 이 답답한 상황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기도 제목, 참 지혜로운 기도 제목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자막 내려주시고요, 이게 마지막 20절에 드린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해방되고 우리만 자유해지고 우리만 기도 응답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천하 만국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되 그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가 끝날 때는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만 행복하고 저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응답으로 제 주변의 불신자들이,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간구 기도의 끝에는 꼭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상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수상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어서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건강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저만 질병에 치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누가 좋은 겁니까? 나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더 행복해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개인 간구를 하시고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 이 기도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 주변 사람까지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한 히스기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반부에서는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힘이 없어서 멸망했을까요? 결론입니다. 37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수르는 크고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새장처럼 우리를 쪼아오지만, 우리를 가두어두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회막, 골방, 수산교회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늘 열려있는,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